저희는 지금 요즘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가, 죄를 짓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요한 1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혹은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한 종교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전적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3번 이렇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아노스라는 헬라어가 둘이 합성어인데요, 크리스토스, 예수님, 그리고 아노스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히 개념적인 의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러한 측면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도 없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단지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 혹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차가, 자동차 부품이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혹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거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셔야죠. 예, 아마 속으로도 아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순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순종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 순종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스스로 미안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요, 파키스탄을 여행할 때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쳐서 도무지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옷이 다 젖고 짐이 다 젖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맞아서 옷도 말리고 그 안에 있는 오두막집에 있는 습기도 제거할 겸 모닥불을 그 안에서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은 연료를 만들 때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돼지의 똥을 가지고 나무 대신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에서 똥을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와 연기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필립 켈러는 밖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오니까요. 안에는 똥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밖으로도 나갈 수 없고 안으로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일 때 필립 켈러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내 형편과 똑같구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시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실 수도 없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형편은, 예수님의 형편은 과연 어떨까요? 필립 켈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는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마음에 많은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귐을 갖기 원한다라고 1장에서, 요한 1서 1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기타 등등의 많은 죄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즉 사도 요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도덕적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과연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애를 뿌리째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 그것을 뽑아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은 무엇보다도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섬뜩한 원수는 다름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 괴물은 날마다 자기를 섬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괴물은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주님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사랑을 바치는 것에 저항합니다. 이 괴물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결정적 타격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오해지는데요,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거짓, 탐심, 모든 정욕,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마술처럼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과의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죄를 짓는 마음,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집사, 권사, 장로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알지만, 그것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방문하기 두려운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요, 성도들끼리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더 교제하고 싶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기 싫은 그러한 관계로 바뀔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지금 발끝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도구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는 한 번 방문하면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요한 1서를 쓴 목적, 성경을 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죄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도됨, 그리스도인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순결한 거룩한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